여러분 중에 마음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성령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108편이 그렇습니다.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실히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연상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주 똑똑한 총명한 소년인지라 바벨론의 관원들이 이 다니엘을 특별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 바벨론의 여러 지도자로 중에 한 사람으로 쓰려고 그가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왕궁에서 먹는 모든 고기는 다 우상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하였기에 다니엘로서는 심각한 고민이 된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도 뭔가 이런 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결단을 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결단이 필요한 겁니까? 근데 사정을 알고 보면 이건 대단한 결단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진 형편이 9절에 보면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 연합하여 다윗을 치러 올라온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막 왕으로 이제 세워진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대군이 자기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을 정도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노래하겠다는,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에 대한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속에 배가 침몰해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배의 악단장이었던 월레스와 그의 단원들이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를 연주하는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생존자들에 의해서 증언되어진 내용입니다. 사실인 거죠. 이제 배가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최후의 구명보트에 타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때 그 상황,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때 월레스와 그의 악단은 자기들 스스로가 구명정을 타려고 달려가지 아니하고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연주하는 동안 죽음의 극한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 많은 승객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도 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찬양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노래하겠다고 그가 결심을 한 것은 자기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영혼아 깨어나라, 2절에 검은 거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이 진짜 걱정했던 것은 환난이기도 하지만 정말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다윗이 영혼을 깨우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깨어났다는 것은 뭘 가지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안 믿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영이 삽니다. 영이 살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마귀가 뭘 삼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욥기를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재산 다 뺏어가고 그리고 자녀들 다 죽고 종들 다 죽고 그리고 욥에게는 악창이 생깁니다. 근데 마귀가 원했던 것은 욥의 재산이나 욥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 쓴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신문 독자 기고란에 실린 글을 그가 거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행복이란 집에 조금 늦었다고 부모에게 초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만의 방이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간절히 바라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이다. 이런 행복이 나에게는 없다. 15세의 불행한 소녀. 며칠 뒤에 그 똑같은 컬럼란에 13세 소녀가 쓴 글이 탑신처럼 올랐습니다. 행복이란 걸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볼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불행이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15세 소녀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나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걸을 수는 없다. 13세의 행복한 소녀.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혼이 죽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적이 몰려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련다 그랬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환한 날이 다가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가서 지독하게 매를 맞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활짝 열리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찬양은 새벽을 깨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것과 영혼이 깨어나는 것과 새벽이 깨어나는 것이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러면 더 뜨거운 찬양이 나오는 거죠. 3절,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요 가사만 읽어보면 다윗이 가장 편안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때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깨어난 사람, 영혼이 산 사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공모전이라는 게 있죠. 공모전의 여왕이라고 불리워지는 박신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공모전 23관 왕이라고 하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박신영 씨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기독교 TV에 간증으로 나왔는데 자기에게 그런 믿음을 전해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박신영 씨의 아버지는 늘 무슨 질문을 하든지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아빠, 친구들이랑 요즘에 많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래요. 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냐. 뭘 좀 질문을 하면 자세하게 들어주고 좀 해답도 제시해주고 해줘야지 무조건 하늘만 바라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삿짐을 그냥 거의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겨우 몇 가지 이삿짐을 챙겨서 차에 싣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이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짜증을 부렸대요. 엄마 좀 어떻게 좀 해봐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실 거야. 무슨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엄마 돈 있어? 정말 속 터지는 날이었는데 그날 그렇게 들렀던 어느 부동산에서 믿어지지 않은 그런 집 주인을 만나고 그 시세와는 너무나 안 맞는 그런 월세로 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자면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셨구나.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늘을 바라봐 이 말은 너무 막연한 거죠. 형편이 좋을 때는 뭐 그런 말도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급하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신영아 내가 뭔가 좀 모아둔 돈이 있어 뭐 이렇게 아버지가 꺼내놓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렇게 그냥 차를 운전해서 그냥 떠나는 아버지는 또 뭐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떠나는데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여기서 찬송이 나오는가? 근데 엄마가 자기가 들고 있는 핸드백을 보고는 신영아 이거 너 거니? 엄마 줄 수 없어? 그러면서 그 핸드백을 뺏어다가 엄마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걸고는 운전하는 아빠한테 여보 나 어울려요?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형편에서 지금 자기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데 자기만 그 차 속에서 끙끙거리고 있었지 엄마 아빠는 어쩌면 그렇게 소풍 가듯이 즐거워하느냐. 그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유산을 받았다는. 박신영 씨도 자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믿음, 어떤 환난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확신,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윗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다급한 상황에 있었구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 다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만 보면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윗도 그런 다급한 상황에 마음이 몰렸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소에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다윗이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이거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잖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의 가슴이 떨립니다. 내가 울고 불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뜨겁게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적이 몰려오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다윗의 속에서부터 놀라운 확신이 일어난, 이것이 영혼이 깨어난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미 새벽이 깨어졌죠.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기도 응답의 제목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든지 이미 응답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에게 성소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뭘 더 아낄 것이 있겠느냐. 독생자도 주셨는데 우리 기도에 뭘 도대체 하나님이 주저하고 아낄 것이 있겠느냐. 응답 그 자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임하셨는데 이미 응답은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다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갔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리고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을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모세도 순간 마음이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걸음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겠다는 것은 믿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요즘 화요일 새벽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에서 올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또는 교회생활 또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직까지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 정말 변화가 필요한 일,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붙잡자.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매일 일기로 쓰고, 그리고 그것을 화요일 새벽마다 모여서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보에 광고로 나와야 될 정도로 무슨 역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가슴이 떨려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단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도 오늘 결단합니다. 시편 108편에서 다윗에게 받은 도전, 저도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은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도무지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찬송하는 것은 결단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아유, 결심만 하면 되나요? 저는 늘 작심삼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단을 자꾸 도전할 때 마음에 제 안에도 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만 하면 될까? 스틸 워터라고 하는 한 미국 노인에게 치매에 걸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를 요양원에 보냈는데 매일 아침에 그 요양원을 찾아가서,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아내와 한두 시간씩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분이 자기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이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남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웬 낯선 남자가 결혼해달라고 그러니까 순간 좀 주저하더랍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래요. 그러고서 대답하기를, 저에게 계속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날 이분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제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저는 오늘만이라도 저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치매에 걸린 아내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심령은 메말라져 있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고 반복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결단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마치 치매에 걸린 아내 입에서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고백을 듣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의 심정.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 결단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은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그 내용 같아요. 설교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매번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이 시편 108편의 고백을 시편 57편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다윗이 한 번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나갔던 것.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내 마음을 정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시편 101편 2절부터 읽어보면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리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이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오늘 분명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결심하게 하시는 것이 있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려는 성령의 마음이신 겁니다. 도저히 찬송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그냥 붙잡고 단순하게 찬송하라 하셨으니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입에서 우물우물 거리지 말고 아주 큰 소리로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는 왜 그렇게 매번 일어나라고만 하는 거야?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보여드립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진실한지를 주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 이미 응답은 받았으니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함께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5편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 말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아서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굳게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영원히 감싸주시고 계시니까 그렇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여러분, 지팡이만 의지해서 서도 자세가 바로 나온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릴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감싸주신다는 것도 믿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비틀거리는 것도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중해 건너가려고 배를 탔는데 함께 갔던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떠나는 그 주일에 설교 본문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지중해에서 만났던 바로 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광풍을 만나도 기도와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 저녁에 지중해 광풍을 만난 거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한숨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기도했는지. 아침에 이제 그리스에 도착을 해서 그 목사님이 회개한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모르고 설교했었다. 실제로 배에서 광풍을 만나보니 얼마나 두려운지 교회에 돌아가면 교인들 앞에 회개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그래서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 있는 자인지는 광풍을 만나봐야 압니다. 제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버지를 찾았고, 제가 군목 인관을 하고 부대에 들어갔더니 부대가 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위문을 가야 되는데 군인교회는 그만한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교회에서 도와줄까 그 생각만 했고, 실제로 군인교회 건축을 할 때 어느 사람이 혹시 큰 헌금을 해서 도와주려나 그 생각만 했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연단의 이유였기도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또 점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나? 여러분, 이 일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감싸 주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비틀리는 일, 또 흔들리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마귀가 성도라도 교회라도 어떻든지 흔들리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틈만 보이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세력을 갖도록 권세를 갖도록 허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썼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에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 성도의 공동체 안에, 성도의 마음 안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냐 하는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악한 자를 다 따라가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세를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될 것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악한 자가 내 속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강제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고 나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싸개 아래 보호받는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가 성도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 안에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죄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욕심이 있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교만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죄성의 종이 아닐 뿐이지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다 보았는데 결국은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가룟 유다가 원래 그 피가 반역자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리고 뽑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도 나도 주여 저니까 주여 저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가룟 유다도 주여 저니까 그렇게 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 찍어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그리고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떡을 떼어서 바로 내가 나를 팔 자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품는 거예요. 예수를 팔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몇 번 경고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빨리 마귀의 유혹에서 떨쳐버리고 주님을 붙잡기를.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사인을 준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빨리 돌이켜. 그래서 떡을 가룟 유다에게 떼어준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걸 덥석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러고는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가지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떡을 받고 그리고는 끝난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 버리니 그 다음에는 본인이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는 사실 더 이상 가룟 유다 자신이 아니었던 거죠. 본래부터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은 뿌리치고 마귀를 붙잡으니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판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가룟 유다처럼 정말 붙잡아야 될 주님의 손은 붙잡지 않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그리고 악한 자가 심어주는 생각을 품고 그렇게 비틀거리고 흔들리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놀이공원에 갔다가 그 아버지 손을 버리고 엉뚱한 아저씨 손을 붙잡고 가게 되는 그 아이의 처지가 어떨까? 여러분 다 상상이 되지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쾌락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선한 사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한 사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 따라다니다가 비틀거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의 굽은 길로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주님 비틀거리며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이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그 당시에 러시아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나라 같았습니다. 거리 이름도 성경에서 따오고 음식 이름조차도 성경에서 따오고 무슨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성경 이름 따서 이름을 붙이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125만 명의 러시아의 황족들과 귀족들과 장군들이 시베리아 영하 40도 이하의 시베리아 벌판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뭘 가져갔는 줄 아십니까? 화차에 수백 대의 화차에 황금 보석을 싣고 갔습니다. 그들은 시베리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결국 그들이 진짜 믿은 게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면 살 줄 알았고 다시 회복될 줄 알았던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돈 하고 사는 겁니다. 돈이 나를 살리는 줄로,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서로 그렇게 부부 싸움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죄짓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붙잡고 있는 건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자가 권세를 갖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종 아닙니다. 죄의 종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나는 죽었고, 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종입니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유혹이 옵니다. 욕심도 오고 음란의 유혹도 오고 거짓의 유혹도 오고 쾌락의 유혹도 오고 또는 핍박도 오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단호해야 합니다. 사탄아, 나는 너와 상관없어. 나는 너의 종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 왕이셔. 여러분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유혹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어디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나는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어요.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불행하게 됐어요. 나라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누구를 붙잡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을 붙잡아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말씀 그대로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굳게 서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지낼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내 마음을 계속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음을 마귀에게 활딱 뺏겨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기를 서로 나누라고 할 때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마음을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이 신경 쓰이는 일일 수는 있지만 마귀의 종로로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지만 도처에 악한 자들이 많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혹에 들어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영원히 감싸 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고 이상춘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교정 공무원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재소자들을 돕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기독교 교도소, 소망교도소를 설립하는 일을 위해 그가 마지막 생명 다할 때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너무 귀하고 그냥 잊혀지기는 너무 소중해서 책을 내드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그런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들은 빨리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소망교도소 설립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수술 받느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정말 기독교 교도소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그는 정말 불꽃같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돌아가실 거라는 의사 진단하고 상관없이 소망교도소가 설립될 때까지 그가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밝으신지 간암 말기 환자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우스갯소리도 잘하시고 여유도 있고. 그는 사실 평생 죄짓고 그리고 재판받고 그리고 수용시설에서 함께 있는 그들과 함께 지내신 분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죄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바로 그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것도 평생. 그런데 그분은 별명이 작은 예수였어요. 그분과 함께 같이 근무했던 분의 증언이 이 책 속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도 욕한다는데 서로 속상하면 그 사람 보기 싫다, 야단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춘 장로께서는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을 말씀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은 늘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고쳐서 쓰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소망교도소 설립이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얼마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처지에서도 정결하게 올곧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에임이라고 하는 인도 자매가 간증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참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가 어릴 때 그 인도 부모 교육열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적지 않은 그 인도의 교육열에 의해서 열심히 어릴 때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도 다니기도 했고요. 그의 꿈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게 그녀의 꿈이었어요. 뉴욕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의사 지망생인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제했어요. 7년 동안 교제했어요. 7년 뒤에 그 형제가 우리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더래요. 7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그 형제에게 다 주었는데 갑자기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졌습니다. 자기가 너무 더러운 여자가 됐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다 준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으니 그는 살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늘 지나치던 뉴욕 맨하튼 스퀘어 교회, 거기에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울었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울었고 찬송하는 시간에도 울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더러운 여자가 됐고 이제는 살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는데 찬양단의 찬양 노래의 가사가 마음에 박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사예요. 자기는 7년 동안 믿었던 그 남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라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가? 그 찬양 가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놀라우신 그 사랑,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나요? 어떻게 왕이신 주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었나요?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소한 게 아니었지만, 그날 그가 정말 버림받은 여자로서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때 들었던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그 메시지는 그 자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그는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것에 바치고 있는 겁니까? 시간도 바치고 재정도 바치고 여러분의 관심도 열정도 도대체 뭘 붙잡고 어디다가 바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고 버림받은 것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붙잡으시는 손길은 부담스럽다고 외면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든 길 같다고 외면하고, 그리고 세상만 붙잡고 살다가 그게 바로 비틀거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굽은 길로 가서 결국은 악한 자와 함께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비틀거리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따라 사는, 사람 따라 사는, 내 속에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여러분을 다시 붙잡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가 베드로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완전히 베드로를 파멸시키려고 마귀가 아주 작정을 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자가 되라.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처지에까지 빠지고,
그리고 완전히 낙심해서 그리고는 주님을 떠났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비틀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무너져 쓰러진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세우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셨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는 없을 거야. 나를 아신다면 나를 쓰실 리도 없을 거야. 받아주시지도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초청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은 관심 밖에 두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로 주신 게 오늘 성찬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안 받겠다고 하면은 안 받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받으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찬의 복을 다 받은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붙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비틀거리고 살지 않고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굳게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49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4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춤을 추고 기뻐하며 찬양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진짜 춤을 추고 노래할 일이죠. 4절 말씀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눌림받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죄의 역사가 강하고 마귀가 그 배후에 역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린 이후로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모든 사람들, 특히 성도들조차 아주 교묘하고 끈질기게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마귀와 싸우기에는 너무 나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아주 편안하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잠을 자게 만들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사도 바울은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육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용서만 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기는 자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함께 찬양으로 올려집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면, 진짜 참 성도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자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성도들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께 드릴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6절 앞부분에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도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거의 대부분은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할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 나라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들의 특징인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인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 대군이 그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다 죽는 줄 알고 낙심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 그 대군과 대항해서 전쟁터로 나갈 때 이스라엘 군사들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면서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을 하면서 그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활 한 번 쏘거나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모압 암몬 대군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때때로 악한 영적인 공격을 여러분 당해서 힘들어질 때 영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을 때 사방 1km에 있는 안개를 다 모아보면 물 한 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한 컵 정도의 물이 안개로 사방 1km를 가득 채우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눈에는 그게 엄청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맞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마귀의 시험들, 공격들,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영적으로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 믿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한데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고난 앞에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거기서 아주 신실한 형제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인이고 성령 체험도 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한동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은밀한 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나 또는 출장을 갔을 때나 항상 어떤 유흥가를 배회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다.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긴 했지만 언제나 죄 짓는데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음란의 유혹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고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 자기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음란한 죄를 짓고 너무 마음이 비참해지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가증하더래. 조금 전까지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어떻게 이런 죄를 이겨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정말 간절히 드린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도무지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그렇게 옛날에 다니던 그 술집을 찾아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막으시나? 자기는 분명히 그냥 그 술집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 번은 음란한 죄를 지으려고 가누고 있는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는데 말을 못하고 자기가 막 당황해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막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소문난 어떤 그런 유흥업소를 찾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한참을 헤매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것을 막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은 참 어리석고 그리고 죄는 정말 끈질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죄를 끊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거래처와 술 접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마음에 아주 포기가 되더래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죄 짓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자기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접대 부인 그 호스테스가 자기에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기절하는 줄 알았대. 그리고는 사업이 성사되고 거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자기 겉옷 쥐어들고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전히 자기 속에는 음란한 죄의 역사가 있지만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울면서 고백했어요. 저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지만 저는 정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소원입니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짜 그걸 원하는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살고 싶으냐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기도가 될 거예요. 암에 걸렸을 때 암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 가족이 죽게 됐을 때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소원이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이기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용서만 해주신 게 아니고 승리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소원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원하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죄에 연약하지요? 어쩌면 그렇게 유혹을 잘 받지요? 어쩌면 그렇게 겁이 많지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지요? 우리는 진짜 질그릇 같아요. 아무짝에도 쓸 게 없는 귀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으니까. 이것이 왕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왕이 계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 그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왕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걸 진짜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죽으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어지간한 가능성이 있으면 죽으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진짜 구제불능인 사람이 아니면 세상 재판에서도 사형 선고는 어지간히 내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죽으라고 하셨어요.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 선한 게 조금도 없다. 저에게는 세상을 이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살게 되면서 저 스스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저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찡그리고 있으면서 겉은 웃을 수 있어요. 속은 교만하면서 겉은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속은 성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감추고 사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르고 감추고 그리고 꾸미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도 피곤한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해요. 너무 가증스러워요. 내가 위선자 같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숨길수록 좋았어요. 숨겨야만 되었어요. 내 속에 있는 거 누가 알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제는 드러낼수록 좋아요. 왜? 드러나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가 드러내면 예수님만 역사하시는 거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어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가 어릴 때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에요. 아버지 선교사님이 전도 여행을 한번 떠나면 한 달 이상씩 집에 들어오지 않으실 때가 많으셨어요. 어머니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전도 여행 간 사이에 집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렸어요. 그 마을에 심각한 가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신이 노했는가? 우리 마을에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 이 사람들이 신을 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이 사람들을 다 처형하자. 그래야 우리 마을에 가뭄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남편도 없어요. 어린 애들밖에 없어요.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졌어요. 왕이 계신 거예요. 진짜 깊은 밤이 되면서 사람들이 낫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삽을 들고 집을 쳐들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캐롤라인 선교사님은 너무나 편안했어요. 그 사람들이 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니까 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다과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앉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쭈뼛쭈뼛 앉았습니다. 차를 드시고 그리고 다과를 드시면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오르간에 앉아서 중국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도들이 너무 난감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얼굴을 보면서 너무 멋쩍어 하는 거예요. 그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찬송을 부를 때 한두 명씩 다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펄벅 여사가 어릴 때 경험했던 어머니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찬송은 어떤 두려움도 다 제거합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평전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피고는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남아공의 백인 경찰관입니다. 그와 동료 경찰들이 18세의 흑인 소년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불에 태웠어요. 그것을 가족들이 아는 것을 알고 그 집을 쳐들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불태웠어요. 그 남편도 불태웠어요. 그걸 그 아내가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 사실이 결국은 드러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하는 마지막 선고하는 때 판사가 그 노 부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반드 브렉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합니까? 그 노 부인이 자리에 일어났어요. 저는 3가지를 요청합니다.
판사님,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 브렉 씨가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장소로 가서 그 죄를 모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 브렉 씨가 가족들을 전부 죽였지만 나는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하기 위하여 그를 한번 안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 노부인이 자리에 일어나서 피고 속에 있는 반드 브렉 씨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때 그 법정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되고 2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법정 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노부인이 반드 브렉 씨에게 다가가는데 반드 브렉 씨가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살해하던 그 끔찍한 그 죄인도 그 상황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성도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정말 견딜 수 없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평생 얼마나 마귀에게 시달리고 사십니까? 이제는 마귀를 좀 기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성공한 사람 또는 유명해진 사람 또는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말 이기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예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전체는 달라집니다. 성도는 이기는 자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과 감사, 사랑, 용서, 그 모두가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저에게 죄에 대한 용서도 주셨을 뿐만 아니고 죄를 이기는 승리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왕이 계심을 언제나 노래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사는 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소서. 슬픔을 이기고 넘어서게 하시고 좌절, 낙심, 두려움, 염려를 이기고 넘어서게 하소서. 모든 미움도 다 이기고 넘어서게 하소서.